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말 내가 준비를 했는데 까먹었어요. 좋은 말이 있었는데 느낌은 당신을 보니 봄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 당신을 보니 봄이 봄에서 느낍니다. 이렇게 당신을 봄에서 느낍니다. 이 어려운 말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당신을 보니 봄을 느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봄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2025년 연직의 표어는 여기 써붙여 있는 대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까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아멘으로 마감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만든 사자성어를 계속 밀고 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길만 하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 교회 표를 볼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아멘. 강이 없는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사람, 낙심한 사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교회도 무너진 민족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흥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저절로 자꾸 되고 있는데 부흥이 되는 것은 마치 숫자, 성장 이쪽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고 신학교 다닐 때도 계속 교수님들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면이 중요하다. 성숙이 중요하다. 내실이 중요하다.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쇠잔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다시 부자의 살활자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 그러면 조금 어감이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집니다. 영어로는 renew, revival, 르네상스, 문예 부흥 할 때 이 RE 다시가 들어가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럼 성경에 어디 있을까? 부흥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유일한 성경 구절은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의 기도에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어느 교회나 한 번쯤은 이 성경 구절로 교회 1년 성구를 표를 정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저도 어떤 교회에 말씀 부흥회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말씀 사경회 그렇죠. 심령 부흥회 이런 교회에 가서 설교도 꽤 해봤어요. 근데 사경회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사경회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 그런 의미가 사경회고, 우리 장신대는 이번 주에 사경회가 있는데 은퇴한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데 사경회인데 심령 부흥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뭔가 이 초월적인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어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지금 시국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연지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힘든 어려운 일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절박하고 절실한 단어는 부흥이란 단어를 다시 묵상하게 됐고 그걸 끄집어내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중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 중요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지만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경험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흥이란 용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 발전을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나아지는 것, 성장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세상을 보면 그렇게 월급이 잘 안 올라요. 이제 저성장 고비용 시대가 돼가지고 물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건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올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금만 올라. 세금이 올라갔고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도 안 올라요. 교회도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나고 다시 찬양도도 세워지고, 한때는 우리 교회 표어가 작으나 성령의 큰 울림이 있는 교회, 그런 표어를 정해갖고요 성도님들한테 혼났어요. 맨날 작으나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됐다. 이 작으나를 빼고 성령의 큰 울림이 있는 교회 그래야지 왜 작으나를 강조했냐. 교회도 사실은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우리 돌아가신 최복기 권사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찬양대가 최고로 많이 섰을 때는 30명도 섰고 20명도 섰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꼭 예배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대는요 1000명 교회 교인 찬양대랑 같아요. 그렇게 찬양이 좋다고 늘 그랬어요. 옛날 얘기를 하면 나이가 든 겁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심이 마구마구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지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다시 일어서는 부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하는 하박국 시대에는 그런 평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상도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면 결코 더 좋은 시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쓰여진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시대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가고 있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점점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박국 바로 그 전 시대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찾아내고 율법책을 찾아내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우상과 악을 제거하며
약간의 리바이벌이 개혁이 일어나는 듯 했으나 그 반전의 부흥을 잠깐 경험했으나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되어 가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하박국은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후세 왕, 애굽이 세운 왕, 그 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은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어찌하여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장을 시작합니다. 단식적 기도이고 탄원적 외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마는 하박국 3장으로 가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3장 1절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주님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기도가 따라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 시기 오롯이라는 이상한 한국 발음도 좀 힘든데 확실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노래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단테 천천히 뭐 그런 모데라토 보통 빠르게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근데 어떤 학자는 이 기도의 찬송 형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부른 찬송 형식인데 경쾌한 댄스 리듬의 노래였을 것이다. 칸타빌레 형식의 춤을 추면서 하는 노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즐겁게 노래하듯이 춤추듯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슬픈 애가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속국으로 전락됐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가 되었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열국과 악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여져서 온 세상이 악이 만연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낭망하던 때에 그의 기도문은 다시 흥겨운 빠른 노래 경쾌한 찬양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께 대한 소문, 이 소문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 명성, 연설, 기사, 문자적으로 증언 이런 내용으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내용들, 증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경건한 놀라움을 갖게 됐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앞으로 곧 임할 유다의 심판과 시련과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기사를 두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잡혀가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벌하시지만 유다를 벌하게 될 이 악한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명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봄은 봄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볼 때 경건한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부흥을 생각하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꿈꾸고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는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속히 행하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인들을 물리치고 의인들이 다시 활개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하나님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원함, 우리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주님의 일은 먼저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은 생명들이 돌아오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연지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연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우리는 미약하고 무력감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부흥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달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라,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도 같은 뜻입니다. 살게 하다, 생명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를 보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 쓴 용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란 것을 생각할 때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이단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마다 이단들 때문에 학기 초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아리도 등록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오도하죠. 많이 모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단의 모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늬만 교회인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 심판 후에 구원이 속히 임하고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수년 내에, 그러니까 몇 년 내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in our time, in our day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 호흡이 있는 그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에, 짧은 시간 내에 기다리는 때에 속히 주의 일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공동 번역은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쉬운 성경은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내 생전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속히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우리 시대에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근거는 진노하시더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악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주님 속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부흥을 꿈꾸시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꿈꾸시죠? 이 나라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웃 국가들을 도우면서 북한 동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젊은 세대는 안 원한다고 그러던데 통일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부흥에 대한 기대나 열망이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결코 교회가 부흥하는 예는 없다.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없다. 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두 목사님이 계신데 건축을 해야 된대요. 한쪽은 강남에 있는 교회고 한쪽은 강북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건축하려면 땅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100분의 1만 저한테 줘도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짓는 건축비에 비하면. 그런 귀한 돈을 그렇게 허비해도 되나? 생명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떤 교회? 물론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몰려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다 숫자가 떨어지고 있고, 저출산으로 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안 올 거고, 맞는 말이죠. 뭐 예측이야 통계학자들이 제대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일을 행하실까라고 지레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부흥은 어렵다, 교회는 당연히 축소된다, 기독교가 약화되는 현상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는 더하고 천주교는 더 심하다. 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독교는 기대할 수 없다. 내 삶의 영적인 신앙적인 다시 살아남은 참 일어나기 어렵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선교지에서 5살 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일로 평생 안에는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선교 포기할 것 같은데 그분이 남긴 위대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그의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부응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시도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사로 중국의 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선교지에 어렵게 갔는데 딸은 폐렴으로 죽습니다. 아들은 5살 때 결핵으로 죽습니다. 태어난 지 20일 만에 난 자녀는 사망합니다. 아내는 32세에 사망합니다. 그 정도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100천여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나와서 선교지에 흩어집니다. 한편에서는 급진적 선교사라고 그를 비판하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꿈꾸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든 하지 않든 하십니다. 안 믿으시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당면하고 있는 나라와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인간들의, 백성들의 고통과 불평과 고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부흥을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주님의 일을 다시 살아남을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부흥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제 삶에 예수 생명이 다시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일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연지교회의 생명이 돌아오고 잃었던 영혼을 되찾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과 반목과 절망과 비난 속에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민족 가운데 베푸는 그런 선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일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부흥이 될까 아닐까,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취업이나 재정이나 결혼이나 진학이나 부흥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회복과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꿈을 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북한 동포들, 세계의 전쟁 국가들, 주님의 일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시대에 속히 서둘러서 나타내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민족이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명성을, 그 소문을 듣고 놀라면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다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부흥이 부담스러우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망으로 다시 부활시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잃어버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한 채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혼란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주권을 믿고 주님, 우리 시대에 다시 새롭게 부흥케 하옵소서 간구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과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주님의 일이 다시 펼쳐지는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행동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